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 8장 4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압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는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그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이웃의 기도의 양현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도 또 견디다 못 견뎌서 그만 믿음을 배반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핍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후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이었고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흩어진 모두가 그 박해를 통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각자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출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은 저주의 땅이라고 유명하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확신하였기에 서심없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편견과 장벽은 각자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자들의 마음. 우리 주님은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서 계시는데 안으로 잠겨진 그 문은 지금도 열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멘은 아멘이라고 나올 소리는 들리는데 근데 그 마음은 열리지 않고 마치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동거 동락하겠노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문인 안으로 잠겨있는 닫혀있는 문을 인해서 밖에서 열 수가 없고 오직 자기의 마음 자기의 문은 자기가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자마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자마자 잊어버리는 그 망각을 우리 주고 그게 바로 사탄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내려갔던 사마리아 성은 악의 세력으로 사로잡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 모두가 그가 행하는 큰 능력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대부분 성령의 역사에 대항하는 마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본문 7절 말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성령은 깨끗하고 정직하시어 속이지 않습니다. 반면 마귀는 더럽고 악하여서 자칫 사람을 속인다는 것인데, 많은 자들이 시몬의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시몬도 세례를 받으면 이 어찌된 일입니까? 더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은 언제 들어갈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를 거부하는 습성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아수르에 멸망한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하로 정책적으로 혼혈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혼혈을 되게 무시하고 핍박하고 개로 취급한다는 그 정도로 서로 반목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으니, 빌립에 의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큰 기쁨이라 하면 복음이 수용되는 곳에서 일어난 마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짤막한 본문은 빌립의 선교 활동의 결과이지만 그 결과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외에 있을 기독교의 선교 활동의 이정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더라. 마술사 시몬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마술사 시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시몬과 그의 추종자들을 압도함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말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기 하나님 나라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장차 들어갈 영역, 우리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이 그날 약속하신 말미리의 영역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누가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바로 그 자리 그날 그때부터 기쁨으로 넘쳐 우리가 천국을 걷게 향해서 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천국이 마찬가지라 아니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라 하면 본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이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뜻합니다. 빌립의 선교는 마술사 시몬이 막강한 영향력을 누림으로써 많은 추종자들로 운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청중들이 빌립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몬의 영향력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지만 당시 기록에 의하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추종하여 따르다닌 그 주된 목적은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의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그 능력을 마술처럼 배워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빌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참 하나님만을 예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 명령뿐만 아니라 더불어 은혜를 받는 특권이요, 이에 부과된 수고에 따른 기쁨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거짓되고 헛된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와 구원에 이르는 길, 바로 그 길, 심지어 마수사 시몬까지도 믿게 되어 세례를 받는, 이는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그 어떤 능력도 무결할 뿐임을 제3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목적이 되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즉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우리 주님만이 나의 가는 길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기도 속에 우리가 소수의 인원이지만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기도로서 승리하는 선한 요새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